새해가 되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복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해요. 물론 교회에서도 복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교회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값없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흔히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러면 뭐 나는 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어디가 이렇게 아파 보면요, 그때 알게 돼요. 이 아프지 않았던 게 은혜였구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침에 저절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건강을 잃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흔히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한탄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없고,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복을 못 받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지. 남과 비교하면서, 그것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도 그 사람과 나를 모든 걸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것만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걸 다 비교하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 없는 거,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그것만 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는 대신에 또 더 좋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돈이 있는 대신에 또 많은 것들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건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걸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에요.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우리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미 준 거 충분하니까 더 달라고 그러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저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구할 뿐이지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헛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그것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어떤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은혜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 개인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올해는 나한테 좀 돈벼락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하겠냐. 뭐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그 생각은 안 해봤어. 그래서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많다고 해도 또 어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냐.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어떤 개인이 내년 계획을 이렇게 짜는데 예산을 짜는데 예산이 무제한이야. 예산이 없어. 무조건 많이. 이건 예산이 아니지요. 자, 예산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없다는 거죠. 내년에 뭘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얼만큼? 어느 정도? 무조건 많이 주세요. 계획이 없는 거죠. 그저 은혜 받기만 원할 뿐이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많이, 많을수록 좋지요. 돈은 많을수록 좋지요. 돈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을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PPT에는 없고요.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은혜 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감사한 일들, 그 은혜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헛된 은혜가 돼요. 그런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어우,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유, 저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냐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 자체가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거는 책임이에요. 거기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자랑이 돼요. 아니요.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신 게 없어. 뭐 나는 뭐 이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없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이 없잖아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뭘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 갖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이. 가지지 못하면요, 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으면은 없어서 죽겠고, 있으면 있어서 죽겠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그 부족한 은혜로 혹은 그 넉넉한 은혜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은혜를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다, 나는 부족하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견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대부분 나라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뭐 이렇게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천재 좋아해요. 천재 좋아해요. 천재. 우리는 자기 자식이 천재이길 바래요. 혹은 막 자기가 천재이길 바래요. 그래서 무슨 유명한 웹소설 같은 거 보면은 막 다 천재야, 천재.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합니다. 천재는요, 저절로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럼 천재 피아니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피아노를 잘 칠까요?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모차르트가 태어나자마자 막 피아노를 잘 쳐서 천재예요? 우리 아마데우스 이런 영화 봤잖아요. 어릴 때 아빠한테 얻어맞으면서 그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천재는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천재가 된 거지, 천재가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는요, 그 천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견뎌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천재?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뎠는지를 안다면 어이구, 저는 천재 싫습니다. 야, 내가 천재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평범하게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여러분의 자식이 천재이길 바래요? 천재를 둔 부모들은요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든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떤 결과만 놓고 내가 견뎌야 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달콤한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달콤한 열매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은혜의 끝에는 그런 달콤한 열매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콤한 열매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헛되게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걸 그저 나만 누리고 나에게만 좋은 그런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견뎌나갈 때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다 그냥 언뜻 그냥 겉으로만 보면 막 공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공짜처럼 보이는 삶 속에도요 다 그에 맞는 대가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요 그 벼락부자가 된 것을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아주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 젊은 청소년들 다 막 연예인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그 연예인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려한 그 모습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견뎌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한 그 은혜를 또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도 있어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쯤 되면 은혜 안 받고 말아. 이쯤 되면 아니 은혜 좀 달라고 그랬더니 견뎌야 할 것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갇히고.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그 은혜를 또 그 은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와. 은혜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 은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것들이 있죠.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 한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할 많은 것들을 견디고 그러고 나서 갖춰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은혜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고요. 그 깃털처럼 가벼운 은혜는 헛되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겠지요. 당연히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달콤한 그러한 어떤 결과를 약속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아닐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9절과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이런 본문 읽으면서 뒷부분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와는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거기에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은혜는요, 그게 없어지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자랑을 해요. 그럼 돈이 없어지면요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돈이 있을 때도 좋고 돈이 없을 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은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혜는 뭐예요?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슬퍼지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어긋나는 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요,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어때요? 지금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요,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오면 미워지잖아요. 안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은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딱 만났었는데 딱 봤는데 너무 예뻐. 와, 너무 잘생겼어. 근데 좀 겪어보니까 와, 개차반이야. 겪어보니까 인간이 덜 됐어. 그러면 예뻐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죠.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처음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저렇게 가난한데 왜 행복할 수가 있지?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 건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될 은혜도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